욥기 17장 6절에서부터 10절.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제목은 그 9절의 말씀대로 이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며 힘을 얻음.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며 힘을 얻음. 제목입니다. 6절에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랬습니다. 욥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이 속담거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속담거리가 되었다. 속담거리. 이 속담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내려져 오는 그러한 말이 이 속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두고두고 하는 그러한 말, 어떤 또 본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러한 말들이 이 속담거리인 겁니다. 그래서 욥이 속담거리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욥이 이야기거리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욥처럼 살지 마라. 너도 욥처럼 되지 마라 하면서 그것이 마치 이 속담거리가 된 것처럼 이 욥이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참으로 과거에 이 부유하고 또 어느 정도의 권세도 있고 잘 사는 그러한 때에는 사람들이 욥을 좋아하고 욥을 잘 따르고 했었지만 욥이 이제는 힘들고 어렵고 이 볼품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게 되니 사람들이 그 욥을 또 이제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있게 된 겁니다. 이 세상사가 이와 같은 겁니다. 세상사가 이와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힘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달라붙지만 하지만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이 없고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되면 이 한 명, 두 명 다 떠나갈 뿐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가운데 여기 욥은 지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랬지 않습니까? 침을 뱉는 것처럼 이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욥이 이처럼 사람들의 속담거리가 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러한 참 가운데 처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욥이 이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되게 하셨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을 이 욥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무슨 신세를 한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왜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을까? 속담거리가 되었을까? 하며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얼굴에 침을 뱉으며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며 지금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욥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지금 이것을 참으며 견디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왜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왜 사람들에게 이처럼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또한 지금 찾으며 욥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줄을 알고 모든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되는 겁니다. 우리 욥기 1장에서도 보았지만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이 사탄이 욥을 또 정죄하고 욥을 환난 가운데 집어넣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허락하신 그 한도 내에서 이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원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끝까지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생활 또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렇습니다. 근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 여기 근심, 이 근심은 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근심이 아니고 이 고통,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고통.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앞일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고통 때문에 앞의 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보이지 않고 너무나 이 고통이 극심하니 아무 소망이 눈앞에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온통 눈앞이 깜깜해서 뭘 어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그러한 처지에 지금 욥이 처해 있는 겁니다. 눈앞이 깜깜하고 또 온 지체가 그림자 같다. 그림자처럼 이 보잘것없고 허약한 가운데 처했다 하는 겁니다. 허약하고 보잘것없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되었다. 이 그림자가 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실제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기는 있지만 이 그림자는 뭐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도 없고 뭐 그림자가 무슨 뭐 나무 막대기 하나 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존재하기는 존재하지만 힘도 없고 또 자기 혼자서 스스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이 이 그림자인 겁니다. 그러니 욥이 내 온 지체가 그림자와 같다. 분명히 지금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존재하지만 이 그림자와 같이 너무나 힘이 없는 허약한 가운데 있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욥이 처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고 또 몸은 허약한 가운데 욥이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하지만 8절에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는 놀란다.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낸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정직한 자는 그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 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아니 욥처럼 이렇게 의로운 자가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딱 볼 때에 정직한 자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욥 같은 자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처럼 의로운 자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낸다 그랬어요. 분을 낸다. 그래서 의롭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을 볼 때에 이 분을 낸다. 이 분을 낸다 하는 것은 이 부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경건하지 못한 자가 세상에서 잘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참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분을 낸다 하는 것은 뭐 화낸다는 것이 아니라 엄하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엄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않고 이 엄하게 그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이 악한 자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자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분을 내는 이유가 세상에서 경건하지 못한 자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분을 내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경건하지 못한 자가, 악을 행하는 자가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잘 살고 또 잘 되는 그러한 경우가 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못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니 형통하니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또 형통하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다 막히고 병들고 가난하고 하니 저 사람은 죄인이다 하고 우리가 이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일반적으로는 잘 살고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고 보통의 경우인 겁니다. 하지만 의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또 고난을 겪고 또 형통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또 처할 수 있는 줄을 또 우리가 동시에 알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8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직한 자, 정직하고 또 죄 없는 자, 정직하고 죄 없는 자는 그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정직하고 무죄한 자는 사랑과 공의를 행해요. 아까 놀란다 그랬지 않습니까? 놀란다. 고난당하는 자를 볼 때에 놀란다 그랬는데,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불쌍한 자, 고난당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반대로 죄 짓고도 잘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지만 그러한 자들에게는 엄하게 또 엄히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를. 그래서 무정직한 자, 죄 없는 자는 이처럼 사랑과 공의를 행할 줄 아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이고, 또 죄 짓고 나아가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해서 또 엄하게 다스리고 또 그 죄를 차갑게 대하고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행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무죄한 그러한 자의 모습이에요.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 악을 행하고 잘 사는 자가 있을 때 그것을 부러워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차갑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잘 사는 자 부러워한다 라고 한다면 이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죄 짓고 성공하는 자의 모습을 부러워한다 라고 하면 그 거짓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정직한 자는 죄에 대해서는 차갑게, 의에 대해서는 뜨겁게, 사랑과 공의를 행할 줄 아는 자가 정직하고 무죄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먼저는 자기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이고, 자기의 상태를 먼저는 말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도 얼마든지 못 살 수 있다. 경건한 자도 고난당할 수 있다. 자기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를 비난하는 이 친구들의 이 잘못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정직한 자다라고 한다면 나를 좀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길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나아가는 너희들은 참으로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다. 그래서 욥이 자기의 상태를, 또 친구들의 상태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다른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꾸준히 가는 겁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믿음의 길 걸어가면 나도 저처럼 고난당하겠구나 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면에 악한 자가 잘 되는 모습을 볼 때에 또 그것을 부러워해서 의의 길에서 또 역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자가 세상에서 잘 사는 모습을 봐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꾸준하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의인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손으로 죄 짓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점점 힘을 얻는다. 그러니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자는 점점 힘을 얻는 겁니다. 점점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점점 힘을 얻는 것이고 그 악한 길로 걸어가는 자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힘을 얻는가? 편안하게 쉰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그때의 힘이 더욱더 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점점 걸어갈 때에 그때의 힘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와는 반대지요.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푹 쉬어야 걸어가는 길 좀 걸어가지 않고 멈추고 좀 잠시 쉬어가야 힘이 나는 것이지만 이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잠깐 쉬겠다 하고 멈추면 오히려 힘 더 빠지고 오히려 이 세상으로 더 기울어지고 그 믿음에서 더 이탈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꾸준한 거예요. 꾸준히 걸어갈 때 그때의 힘이 점점 더 나는 겁니다. 점점 힘이 나고 점점 올라가고 점점 자라나는 것이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줄 알고 자족하는 생활할 때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든 우리가 그 길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믿는 생활 하는 자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눈으로 볼지라도 또 믿음을 양보한 자가 세상에서 성공하며 잘 사는 모습을 볼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자족하는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꾸준히 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해서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코로나 당했다고 해서 코로나19 또 질병 또 장마로 인하여서 비가 많이 온다. 여러 가지 환경에 처했다고 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 길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한번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 마귀가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넘어가고 금방 죄짓고 조금만 힘든 일 생겨도 힘이 없으니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힘만 있으면 아무리 옆에서 마귀가 괴롭혀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옆에서 어려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힘을 꾸준히 걸어가는 자에게 꾸준히 가는 자가 점점 힘을 얻는 겁니다. 점점. 그러니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새벽 기도하는 자가 꾸준히 새벽 기도하는 것이고 주일 지키는 자가 꾸준히 주일 지키는 것이고 사랑과 공의를 베푸는 자가 꾸준히 그것을 베풀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다시 오라. 갔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오라. 왜 그런가? 너희 중에 지혜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지혜자가 없다. 그러니 지금은 아무리 이 친구들에게 옳은 말을 해줘도 이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 그러니 너희들에게 내가 더 이상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깨닫지를 못하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 있을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이 되면 그러한 자도 성령께서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깨닫게 되는 그러한 때가 또 오는 줄 알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또 나중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해나가실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깨닫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중에 가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야고보와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형제도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예수님의 형제 유다 같은 자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우리 위치에서 믿음의 길 꾸준히 걸어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때가 오면 또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라 그랬어요. 믿음의 길 꾸준히 가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힘을 얻는 하루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 변함없이 꾸준히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사오니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얻어 날마다 강건하고 날마다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